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정하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시편을 정하면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설교하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고 은혜로운 얘기도 많고 신나는 얘기도 많은데 오늘 말씀은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이럴 때 말씀 전하는 게 좋고 아니면 재직 세미나 때나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이럴 때 말씀 전하면 참 좋은 본문인데 주일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설교하는 건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성경 순서대로 설교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하고 저기서 한번 하면 제가 좋아하는 본문만 설교할 수 있는데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전할 수 있어서 영적인 편식을 하기보다 영적인 건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설교하다 보면 막 성령이 임하고 복음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축제로 돌아오고 병이 고침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사실 사도행전을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는 그 첫 번째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 판 거 전부 다 헌금한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띄어먹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은 얘기. 사실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얘기를 읽다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구제 문제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웠어요. 이거 잘못 중재했다가는 교회가 두동강 나게 생겼어요.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 이런 사태가 됐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교회 안에 카페트를 뭘 깔 거냐 그래가지고 빨간 카페트 깔자 파란 카페트 깔자 둘이 싸우다가 교회가 두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레드 카페 처치가 만들어졌고 블루 카페 처치가 만들어지는 그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싸웠어요. 구제 문제로. 왜 저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냐? 왜 이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냐? 자칫 잘못했다간 교회가 갈라질 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7 집사를 세움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넘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물어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딱 정해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혼란스러움이 한 방에 딱 해결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 진리 가지고 모든 이단들을 막을 수 있었고 모든 사이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위기가 이 사도행전에 오늘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참 속상했겠다, 참 기분 나빴겠다, 참 화났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싸웠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 아멘. 거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싸웠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주먹이 오갔는지 욕설이 오갔는지 고성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의 자랑인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의 자랑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도 힘들었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굉장히 속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 사건이 안디옥 교회엔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마 바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수많은 목회를 하겠다는 후보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디모데 전후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서로 싸우는 것은 피차 멸망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싸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치 않았지만 바울과 갈등했고 바나바와 싸웠고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싸운다는 것이, 다툰다는 것이, 갈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또 욕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아주 엄히 명하고 또 명하고 또 명하고 또 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말할 거예요. 싸우지 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다투지 마라, 아멘. 갈등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아멘. 평생에 이 은혜가 있는 수원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5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4층으로 이사했고 2층 3층 교육관 얻었고 또 드림센터로 이사 왔고 또 정자동으로 이사 왔고 또 드림센터 얻었고 또 교육관 별관 샀고 지금 분립개척 진행 중에 있고 정말 남들이 수십 년 동안 할 일을 우리는 15년 만에 해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많은 일을 한 것보다 훨씬 기쁘고 훨씬 행복한 건 뭐냐면 많은 일을 한 것보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비방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15년 동안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는 걸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요. 여러분, 많이 싸워봤잖아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입니까? 아니면 부부싸움은 정말 서로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서로 죽이는 거지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그 아들한테 딸한테 가리켜요. 초장에 잡아, 초장에. 초장에 잡으려고 하다가 초장되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런 것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것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가자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가자.
마가를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 가자 제안을 했어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갔고 그 다음에 마가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같이 갔다가 중간에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아멘. 지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바나바가 성질이 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떠나버리고 40절에 보니까 바울도 신라를 택해서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갔더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고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사실 목사님들마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어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니 바울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 이래요. 아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그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을 때 바나바가 도와줘가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 시골에 조용히 살 때 바울이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해라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바울이 바나바를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바울이 바나바가 좀 마가 좀 데려가자 그러면 가면 되지 데리가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용납을 못 해가지고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있더라고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마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그냥 막 그 사기가 그 기분이 하늘을 막 찔러요.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어깨 쭉 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좀 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전부 다 하려고 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안 해, 때려쳐, 관둬, 그만둘 거야, 난 집어칠 거야, 난 죽어버릴 거야. 애가 이렇게 미성숙하면 엄마 아버지가 좀 성숙하면 알았어 그래 기도할게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미성숙한 자식의 미성숙한 부모는 어떻게 반응 줄 알아요? 그래 관둬라, 그래 때려쳐, 그래 집어쳐, 그래 걷어쳐. 교복 갖고 와, 교복 교과서 다 갖고 와, 문제집 다 갖고 와, 싹 갖다 고물상 갖다 주게. 2,000원은 줄 거다. 2,000원은. 미성숙한 자식의 미성숙한 부모의 그 집안이 전부 미성숙 덩어리야. 또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그 집은 어떠냐고. 시작. 아니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성숙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미성숙하게 태어나잖아요. 그 미성숙하게 태어난 아이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면 그러니까 미성숙했던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사명은 미성숙한 자녀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수원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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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미성숙한 사람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보살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조심할 것, 미성숙한 사람이 중요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건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다시요. 미성숙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건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아직 좀 미성숙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결혼시키는 걸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좋아요. 나이 먹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래요. 너 같은 딸 둘만 낳아서 키워봐라. 그 말의 의미는 그 집 딸이 지금 미성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딸을 어떤 남자랑 결혼을 시키면, 아니 본인은 본인이 낳았으니까 데리고 살아야 되지만 남의 아들내미는 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말할 수 있는 딸이라면 그냥 본인이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미성숙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으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남편 내 아내가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해서 딸을 낳는 거예요. 지금 분리개척은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딸 시집 보내는 거, 시집을 보낸다는 건 우리 교회가 제가 그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서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되어지는 교회와 이 지역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이제는 청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한 채로 있지 마세요. 미숙한 채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미성숙한 채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전 아직 연약하잖아요. 목사님 전 아직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교회 나온 지 1년 됐고 예수 믿은 지 2년 됐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그 이상 됐는데 목사님 아직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애들이 미숙하고 애들이 미성숙한 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아직까지도 지금 외모는 어른인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성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아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미숙함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숙함이라는 건 어떨 땐 죄이기도 한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데 미숙함에 남아있으면 영적인 범죄일 수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근데요, 미숙한 마가 한 사람이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하고,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를 갈등하게 하고, 믿음 좋은 바울과 바나바를 분열시켜버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밥 먹고 얘기하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딱 부임하면서 갑자기 목사님 파와 목사님 반대파가 나눠져요. 그리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파와 목사님 반대파가 나눠지면서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마귀 역사라고 그러고 사탄 역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미숙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깨버리고 가정을 깨버리고 직장을 깨버리고 사업을 깨버리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미숙한 채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 직분에 합당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성숙함이 없으면 당신이 가진 그 직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괴로워해요. 보세요. 저는요, 아주 어릴 적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미숙한 게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21살 때부터 유치부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근데 21살 때 전도사 된 주제에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신학교 막 입학하면서 전도사가 된 주제에 어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야, 이런 시건방짐이 저한테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장 장로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제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불순종, 마귀역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움직여야 전부 다 복받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전부 마귀역사. 얼마나 많이 갈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미숙한 나를, 그런 미성숙한 나를 하나님은 지금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서운했고, 때로는 섭섭했고, 때로는 속상했고, 때로는 아쉬웠어요. 한 번은 또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를 전도사로 갔어요. 그리고 유초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 교회 부장 집사님이 아침 일찍, 밤 저녁 늦게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술을 마셨더라고요. 부장 집사님이. 그분 술 못 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못 마시는 사람이 한 잔 먹고 왔더라고요. 뭐지?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저를 딱 보더니 삿대질을 하더니 야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크게 했거든요. 지금 방송 영상 중이라 조그맣게 했고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크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립디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제가 원래 그렇게 경건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니 이렇게 야 이 새끼야 이러면 나도 뭐 이 새끼야 이래야 이게 싸움도 서로 이게 좀 리듬을 타줘야 이게 서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 이 새끼야 딱 그랬는데 제가 뭐 이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내 안에 개 같은 성격이 정말 많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목사님 속에는 개 같은 성격이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똑같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눈을 보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개 같아? 이렇게 지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순간 지금 당황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내 안에 개 같은 성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제 안에 개 같은 성격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뭐 이 새끼야? 그럼 뭐 이 새끼야? 이래야 그 다음에 뭐 이 새끼가 또 나오는데 제 안에 개 같은 성격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이 집사님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말하고 핀트가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18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싸움이 싱겁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선물을 들고 왔어요. 벌꿀. 근데 일반 벌꿀이면 그냥 떠먹으면 되잖아요. 벌통, 꿀이 들어있는 벌통 있잖아요. 벌집. 그걸 갖고 왔는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것들을 내려 먹을 수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는 원제품, 원자재를 주면은 못 해 먹어요. 완성품을 줘야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집에 어디다 놨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계속 전도사님들이 바뀌다가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동안 전도사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일을 다 한 거예요. 마치 교육자처럼 전부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을 전부 다 하고, 애들도 부장집사님 쫓아다니는 애들이, 전도사님이 원래 제가요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요 일단은 80%는 외모로 먹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갔는데 애들이 막 전도사님 그러면서 연애 편지도 막 줘요. 7살짜리가 자기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병원 놀이한 거 거기 뒤에다가 10년만 기다려주세요 막 써가지고 저를 줘요. 그런 거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헷갈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술 먹고 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조금만 성숙했다면, 그 부장집사님을 같이 안고 같이 동역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어떻게든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면 생각했지,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볼 생각을 털 것만큼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놓친 게 참 많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참 많구나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목회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런 것들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미성숙했던 나를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때로는 울게 하셨고, 때로는 아프게 하셨고, 때로는 죽고 싶게 하셨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셨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숙함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를 말하면 여기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목회가 너무너무 싫고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울산에서 누가 집회를 해달래요. 가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교회가 조원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톨게이트를 나왔거든요. 동수원 톨게이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산에서 집회할 때는 막 정말 열심히 은혜롭게 잘했는데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버거울 때니까 동수원이라는 세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동수원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수원 톨게이트 바로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할 힘도 없고 설교할 자존감도 없고 설교할 마음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봉고차, 그레이스 봉고차에다가 얼굴 파묻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담임 목사니까 힘들지.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네가 부목사 하면 안 되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월세 내야지, 사람들 챙겨야지, 사람들 보살펴야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담임 목회 할 테니까 나보고 부목사 하래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도 계속 힘들었죠.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책 한 권 들고서 그냥 서재에 있는 책 한 권 딱 빼들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냥 여러분 힘들 때는요 그냥 밥도 먹기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책 한 권 빼들고 그냥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책 한 권 빼들고 기도원 갔는데 그냥 배도 고프고 심심하니까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대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한 10년째 됐을 때 찾아왔대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1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집 사주고 내가 직분 잘 만들었는데 나보고 나가래요.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나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나 자존심이 상해서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그 전까지는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여기서도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랬는데 막상 성도들이 나가랬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억울해서 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 책에서 그 갈 곳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왜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갈 데가 없는 비참함, 갈 데가 없는 억울함, 갈 데가 없는 속상함, 갈 데가 없는 서운함. 그런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갈 곳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엉엉거리고 울면서 그날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힘내려고 밥 먹고요 더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숙한 나를, 너무너무 미성숙한 나를,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고 미성숙하고 미숙한 나를 정말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연단과 다양한 훈련과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한숨과 다양한 눈물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과 훈련 방법으로 저를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년, 2, 3년 차 됐을 때인데 제가 그냥 글을 하나 이렇게 좀 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 중에 고난주간은 한 주간이잖아요. 근데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고난주간은 매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왜 목사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만들었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이래요. 목사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고통당한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그렇대요. 하나님, 목사를 만들 때 물 위를 걷는 능력이나 오병 이어의 기종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든가, 그 정도 안 주려면 부동산이 어디가 오르는 거나 주식이 어디가 오르나 그런 거 맞추는 능력이라도 줬어야 목회를 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참 한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진짜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된대요. 조금만 감정의 흔들림에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구만 하면서 실망해요. 그래서요,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한테 인간미가 없다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해요. 목사는요, 정말이지 숨을 곳이 없어요.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 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면 시건방지돼요. 친구가 돼주면 아버지가 돼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돼주면 끌어내리려고 해요.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은 목사 보고 지래요.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도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 살래요.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목사에게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싹군이래요.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와요. 외롭고 힘들 때요, 도움이 필요할 때요, 찾아와서는요 함께 울어달래요. 하지만요, 자신들이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때는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는요 외롭고 힘들 때는요 누가 위로해 주나요? 만일 제가 이런 넋두리를 했다가는 저는 목회를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울고 화내고 투덜거리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토롭게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혼자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목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가요.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는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더 이상 눈물이 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걸 보면 아직도 제 마음에는 눈물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주님,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오늘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다면, 어렵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미성숙한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너무너무 미숙한 우리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눈물이 없었다면, 그 질병이 없었다면, 그 장애가 없었다면,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 부도가 없었다면, 그 억울함이 없었다면, 그 서운함이 없었다면, 그 답답함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건 평탄하고 넉넉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외로울 때, 망했을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눈물, 억울함, 외로움, 고독, 질병, 장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함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만의 도구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